잠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이제 어느 날 체프를 드리는데 대학원에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설교들을 하시거든요, 돌아가면서. 근데 설교를 이제 마칠 때가 되었는데 옆에 친한 동기 목사님이 이렇게 막 졸다가 그 조용하고 정적이 흐르는 설교 시간에 마지막에 으아 하고 이렇게 깬 거예요. 2층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모두가 다 그 형제를 쳐다보고 우리 목사님을 쳐다보고, 저희는 이제 아는 사람이 그랬으니까 얼마나 그게 웃겼겠어요. 너무 웃기지만 또 찬송하는데 또 웃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웃음을 참고자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런 경험들 다 있죠.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막 깨거나 갑자기 막 핸드폰을 떨어뜨리다거나 뭐 이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는 그런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도 신학과를 나왔고 대학원도 신학을 했기 때문에 7년간 매일같이 체프를 드리고 매일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참으로 은혜로운 인생이지만 불쌍한 인생이죠. 모두가 은혜를, 그 신학생이라고 해서 모두가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잘 드릴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물론 우리 진우 목사님처럼 열심히 예배를 사모하면서 드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예배를 사모하기보다 버티고 견디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매일 드려오던 채플이었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드려야 했고 총 학기 동안 7번에서 8번 정도 의무적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야 이제 과락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언제 빠지지라는 것들을 계획하고 예배를 빠졌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예배가 해야만 하는 과제처럼, 수업처럼 느껴졌던 거죠. 몇몇 청년들이 그러하듯이 저도 역시 최대한 강대상에서 멀리 떨어져 앉아서 웹툰을 보거나 또 노트북을 꺼내서 밀린 과제들을 하거나 피곤해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잘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졸았을까요? 왜 이렇게 시간을 보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예배가 내 유희와 안락의 장소로 여겨지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간을 그냥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웹툰이나 여러 가지 내가 즐거운 일들을 채워간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분명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조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워시퍼라는 설교를 하면서 이 예배가 왜 중요한지, 설교 때 왜 안 들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예배 때 조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하려고 합니다. 예배 때 왜 좁니까, 여러분? 당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육적인 피곤함 때문입니다. 진짜 피곤하잖아요. 한 주간 우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월화수목 금금금 계속 그렇게 살잖아요. 너무 피곤한 상태로 살다가 이 자리에 오기 때문에 너무 이 예배가 힘든 거죠. 매일같이 야근을 해도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과제를 해도 끝이 안 나요. 우리 교수님들은 자기 수업만 듣는 줄 알죠. 주말은 쉼과 누림의 시간이 아니라 다음 한 주를 준비하는 이 정비의 시간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모자란데, 그렇게도 쉬고 싶은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죠, 리더로 봉사하죠, 찬양팀으로 하죠, 또 훈련 사역까지 하는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답답하고 쉬지 못하겠다, 너무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배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유체적으로 피곤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냐는 거죠. 사실은 그 얘기보다 TV에서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난 파이어족이 될 거야. 그래서 빨리 돈을 벌고 몇 억을 벌어서 그때부터 정년 빨리 퇴직해가지고 나는 그 다음부터 평생 동안 놀고 먹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수많은 계획들과 유튜브의 이야기들이 더 우리에게는 진리처럼 다가오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열심히 참아보자, 견디자 하며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더 잘 들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처럼 굉장히 육적으로 피곤해서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한 청년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뭡니까? 유두고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행운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럭키가이죠. 드로아에 바울이 방문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그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자 그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 오순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했기 때문에 드로아에서 딱 7일 정도만 머물 수 있었어요. 이 7일간 머무는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얻어진 그 부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7절을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안식 후 첫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초대교회가 모였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의미합니다. 즉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주일 예배로 모인 거죠. 내일이면 바울이 떠나야 했고 또 아쉬운 마음에 자기가 아는 바를 다 전하고 싶었던 바울의 심정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그들도 이제는 바울을 떠나보내면 언제 볼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에게 갖고 있는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먹고 싶어서 계속해서 물어보고 듣고 그런 일들을 강론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누리려고 했었던 겁니다. 어찌나 그 열정이 대단했는지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또 9절에도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그러니까 동일한 구절을 반복한다라는 건 지금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건데 바울의 말씀이 엄청나게 길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과 나눔이 오래 지속되었음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8절을 보시면 우리가 모인 윗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해요. 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켜려면 장소가 좁아야 될까요? 넓어야 될까요? 굉장히 넓어야겠죠. 그리고 그만큼 넓은 공간에서 지금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고 등불을 다 켰다, 많이 켰다라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다락에 지금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을 켜면 불은 어떻게 계속 타죠? 산소를 태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산소가 없어지고 사람들도 많아서 계속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면 그 현장은 어떤 자리가 됩니까? 우리 이공계생들 어떤 자리가 됩니까? 하품이 나고 당연히 졸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지금 에어컨을 끄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원하게 해서 졸림을 좀 쫓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품하고 졸음이 밀려오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 럭키가이 유두고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한번 보세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바람이 잘 통하는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지금 에어컨 옆에 선풍기 옆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조금은 시원하게 그리고 좀 낭만을 즐기면서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청년 유두고가요, 이 종이었는데 노예로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일을 하고 주일 예배를 왔기 때문에 이 계속되는 이 강론에 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자,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책망하기 위한 본문은 아니겠죠. 그리고 또 저처럼 설교를 길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도 아닐 겁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깊이 졸았다,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그 유두고의 모습을 한 번 더 반복함으로 강조하고 있죠.
즉 그는 정말로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설교 말씀, 그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나도 궁금했고 일을 하고 피곤한 몸이지만 그래도 너무 듣고 싶어서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졸음을 이기고 싶었지만 어떻게 돼요?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죠. 본문을 보는데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이 나서 마음이 좀 많이 머물렀습니다. 이전에는 이 본문을 유두고가 예배 중에 졸다가 죽었고 살아난 이야기 정도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갔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 지 조금 되다 보니까 이 졸 수밖에 없었던 청년 유두고의 삶이 좀 이렇게 공감이 되고 안타까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이든 육적으로 피곤한 상태이든 누구인들 그러고 싶겠냐는 거죠. 누군들 졸고 싶겠습니까? 작정하고 이 자리에 와서 나 졸 거야, 나 게임할 거야, 나 다른 거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로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든 다 정말 예배를 하고 싶어서, 또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 앉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한 주간의 삶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는 것, 말씀을 듣는 이 일들이 너무나도 피곤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알고 공감하기에 이 청년 유두고의 삶과 여러분의 삶이 오버랩돼서 보였던 거죠. 다음 날이면 드로아를 떠나야 하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의 체력을 다 끌어모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열정을 알고 본인들도 복음이 너무 듣고 싶어서 더 알려달라고, 더 가르쳐달라고, 이건 무슨 뜻이냐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그들도 열정을 보이며 하나님 말씀이 흥황케 되는 역사를 그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순간에 이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로 인해 그 은혜를 누리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 됐습니까? 장례의 현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수라장이 되었겠죠. 여기서 막 예배하는데 한 사람이 졸다가 으아 하면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계속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당장이라도 119를 부르고 가서 빨리 병원으로 데려다 주고 그가 살아나는 것을 함께 기도하고 또 지켜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죽었는데 그거 말고서 그냥 기도하자, 뭐 가지 말씀 보자, 어디 죽은 거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 자리는 굉장히 소란스러웠을 거고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사셨다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는 그 부활의 복음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믿으려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예배의 자리를 왔는데 처참하게 지금 죽은 상태로 변해 있는 이 유두고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일하실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죽어진 사람을 보면 그냥 종교적인 환각을 일으키는 어떤 메시지 정도는 아닐까?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해가지고 힘을 얻고 에너지를 받아서 한 주를 살아내는 것처럼 그냥 기독교인들만 힘을 얻게 만들고 에너지를 잠깐 좀 힘나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으면 그런 불만들, 그런 원망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합니까? 자유케 할 능력이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러지 않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복음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합니까? 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시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감정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관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묶여있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믿으십니까?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십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에 공황장애나 불안장애로 나도 어쩔 수 없는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주체할 수 없는 우울감과 낙심함과 이런 자존감이 바닥으로 끌어내려지는 이런 상황들을 겪게 되면 과연 그 새로운 생명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주님이 너의 소망이고 너의 피난처야라는 그 고백도 알고 있어. 그런데 지금 나는 이래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진짜로 앞에서 목사가 계속해서 복음을 외쳐도 지금 내 삶에는 어떤 것도 역사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냥 무의미한 말들로 느껴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자리 잡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두고가 죽어 있는 상황이 아마 그랬을 거라는 거죠. 유두고 예배드리다가 죽었습니다. 또 도둑질하다가 사람을 죽여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예배드리다가, 그리고 그 졸음을 참아내려고 이겨내려고 하다가 순간 못 이겨내서 어떻게 돼요? 떨어져서 죽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의 일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교회 공동체들이 모인다고 하길래 기쁨으로 그 자리에 가서 바울을 만나고 그 말씀 사경회를 같이 누리고 있었던 그때에 지금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선택했는데, 너무 쉬고 싶지만 예배의 자리를 선택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이보다 참담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참잠히 묵상하는데 우리의 심정과 막 오버랩되면서 여러분들도 진짜 한 주 힘들게 살지 않았어요? 아르바이트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정말 힘들게 여러분 살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다른 곳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지금 뭐 했습니까? 예배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쉬고 싶고요, 놀러 가고 싶고요, 정말 모든 유혹들을 뿌리치고 하나님 부르셨다길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병이 찾아오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상황이 꼬여버리는 것들을 경험하고요, 내 관계의 어려움들을 경험하고요, 좋은 상황으로 풀리는 것 같은데 또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답답함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 듭니까? 그래, 은혜 받으면 괜찮겠지, 훈련을 통해서 은혜 좀 누리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으로 앉아 있는데 그 문제 앞에 여전히 막 눌려져 있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친구들은 막 신나게 찬양하고 막 예배하고, 그 마을에서 은혜 받은 거 뭐냐고 물어보면 막 신나게 막 예배하고 은혜 받는 거 얘기하는데 우리는 너무 피곤하니까, 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피곤하니까 또 마음이 괴롭고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예배가 안 되는 거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을 모임 안에서.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듯 우리도 이 낙심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우울한 마음들과 불안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결국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유두고의 모습이 예배 가운데 어떤 은혜도 받지 못하고 죽은 상태로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극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내 죽어있던 상태가 다시 깨어나고 회복되는 그 역사가 여러분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거 경험하려고 우리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가면 나 왜 왔지? 그냥 집에 있을 걸, 그냥 쉴 걸, 좀 잘 걸, 이 생각 든다는 거죠. 죽어있는 우리의 상태 가운데 여러분 예배가 어떻게 의미로 다가오고 어떻게 의미 있게 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이 공감이 되신다면, 지금 이 이야기가 내 얘기로 들리신다면 오늘 본문을 더욱 유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홀리시드로 살아간 바울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설교를 너무 오래 했다 라고 하면서 자책하고 나 때문에 죽었다, 내가 좀 재미있게 했으면 졸지 않았을 텐데, 좀 질문도 할 걸, 유두고 좀 정신 좀 깰게, 야 유두고 얘기 들어봐봐, 이렇게 좀 질문도 할 걸, 너무 모른 척 했던 거 아닌가? 쟤 졸고 있었을 때 내가 봤는데, 당연히 봤겠죠.
여기 다 보이거든요. 다 보여요.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그거 다 보이는데 내가 좀 깨워서라도 말씀을 들리게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자책스러웠을까요? 그리고 모두가 지금 나를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런 눈빛을 보냈을 거예요. 얘기하지 못했겠지만 당신이 전했던 그 십자가 복음 그리고 부활 복음이 지금 이 현장에서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지, 어떻게 이게 진리가 될 수 있는지 이제 증명해야 될 때 아닙니까? 라는 그 부담감이 목사에게 있었겠죠. 제가 바울이었다면 온갖 그 눈빛과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머리를 굴렸겠죠. 그리고 아마도 바울이라면 그의 죽음, 유두고의 죽음을 추모하면서 그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하고자 했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이거는 누가가 쓴 복음이잖아요. 누가는 의사였거든요. 의사의 눈에도 구절을 보시면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분명하게 판단합니다. 얘는 그냥 죽은 거예요. 그 상태라면 의사인 누가가 그렇게 확증을 했다면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이 죽음을 추모하고 장례를 잘 치르게 만들어주고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이 죽음을 새롭게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그는 급히 내려갔고 죽어있는 유두고 위에 엎드리고 그의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면 그의 행동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란스럽게 하지 마, 지금 이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주목하자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위에 엎드려 몸을 껴안습니다. 죽어있는 시체가 있는데 그 위에 몸을 엎드려서 껴안는 거예요. 이 행위가 무슨 뜻인지 알려면 열왕기상 17장으로 가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엘리야에게 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라고 해서 그 집에 머물게 하세요. 그 집에 찾아가서 며칠을 머물고 함께 지냈는데 그만 과부의 아들이 병이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집에 왜 와가지고 지금 잘 살던 내 아들이 죽게 하십니까? 막 애통해하고 있을 때 엘리야도 너무 애통해서 하나님께 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를 죽게 하십니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그 아이를 안고 다락으로 올라가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런 행동을 합니다. 21절과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린 행위 때문에 그의 혼이 돌아온 게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의 혼이 돌아온 거는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몸을 이렇게 위에 안고 엎드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학자들은 아이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라고 해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저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의 온기가 죽어있는 그 시체에게 전달되고자 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이 기적 같은 일은요, 엘리야에게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갑절의 영감을 주겠다라고 했던 그 제자 엘리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예수님 시대에도 경험됩니다.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또 어디서 경험됐냐면 얼마 전에 이 베드로가 요빠에 가라고 해서 도르가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도르가 과부 여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찾아가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했을 때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역사가 예수님으로 거쳐서 다시 초대교회로 지금 계속해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이 모든 역사를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죽어있는 시체 앞에서 장례 절차를 밟고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 죽음을 해석하는 게 목사의 일일 거라고 생각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본인에게도 이 자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못합니까? 말씀을 그대로 해보는 겁니다. 그 위에 엎드려서 있는 거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장례 절차 밟고 추모하고 죽음을 해석하는 일보다 더 앞서 행해야 되는 게 뭡니까? 말씀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해보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가 행위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아마도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 몸을 까 안으면서 그 청년 유두고를 붙잡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생명이 이에게도 있다라는 것, 우리 모두에게도 경험시킬 수 있도록 이 생명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애원하면서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시신 위에 몸을 눕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부정해지더라도 이가 살려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행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애통함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생명이 들어오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래서 소란스럽게 하지 마라. 지금 이에게 생명이 있다,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이에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했고 떠납니다. 유두고는 살아났고 모두와 함께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습니다. 오늘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오늘은 여기까지. 너무 힘들면 안 되게 또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렇게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와 하려고 했던 그 말씀 더 전할 수 있었겠죠. 더 힘을 얻었겠죠. 그 말씀 함께 나눕니다. 누가 같이 합니까? 죽었다 살아났던 유두고가 함께 합니다. 이전에 피곤함은 어디로 가는지 사라졌고 한 생명이 죽었다 살아나는 그 역사를 통해서 도리어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 힘을 얻어서 날이 새기까지 복음을 나누고 또 유두고를 통해 그 12절을 보시면 나누어진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펴놓고 잘 보시면 유두고의 그 죽음이 가운데 있고요, 그 앞 뒤로 그 죽음을 애워싸고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반복되면서 애워싸고 있는 것, 떡을 떼어 먹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죽음과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이고 초대교회는 예배 때마다 함께 떡을 떼어서 먹으며 교제하였습니다. 누가가 스쳐 지나가도 되는 이 드로아의 7일간의 일정, 그 중에서 딱 하루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는데 그 기록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단순히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난 그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 교회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셨고 다시 사셔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누어졌다라는, 그 새로운 생명이 우리가 받았다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젠틀하게, 조금 더 지식인으로 살 수 있을지를 가르쳐주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누어지는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경험하고 가야 되는 것은 한 주간에 내가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이거 해결하고자 하는 것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 더 경험되어야 되는 건 내가 마땅히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 생명이 나에게도 전달되었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누가는 이 본문을 주목해서 보라고 하며 이 유두고의 죽음 앞뒤로 떡을 떼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떡을 떼는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덩어리, 우리처럼 이렇게 다 나누어진 거 아니고요, 한 덩어리의 떡을 조금씩 그 사람들에 맞게 떼어줍니다. 한 덩어리의 떡에서 하나씩 주어져 넣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서로에게 지금 전달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분의 몸으로, 그분의 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어쩔 수 없이 드려질 때도 있고 피곤해서 졸 때도 있고 마음이 힘들어서 상황이 어려워서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예배는 결국 주님의 몸과 피로 여러분이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그 죽음으로부터 되살아났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회복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 뜨겁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람들 많이 모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꼭 예배 가운데, 죽음 가운데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 역사를 분명하게 경험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도 빠짐없이 정말로 그 회복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묶고 있고 올가매고 있고 주저앉게 만드는 무언가로부터, 그래서 유두고처럼 이기지 못하고 그냥 죽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서부터 되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가 바로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회복 좀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방법 오늘 본문은 한 가지만 제시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입니까? 믿기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행위지만 말씀대로 해보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바울은 그냥 추도 예배 드리고 끝냈을지도 몰라요. 장례만 치르고 끝냈을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대로 해보는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역사로 경험되어지는 것을 지금 현장에서 느껴지고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삶, 그 위에 엎드려서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소란 떨고 막 여러 가지 막 말들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삶, 그 삶의 행위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다시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회복시켜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두고와 같은 처지에 놓인 분들 있습니까? 유두고처럼 정말 이겨내지 못해서 죽음뿐인 삶,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지고 낙심함에, 우울감에, 불안에 여러 가지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청년들 있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피곤해도 괜찮고 우울한 거 당연하고요. 관계 때문에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네, 이거 당연합니다. 제발 이거 여러분들 새삼스럽게 혹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 서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음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불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우울감들, 여러분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모든 것들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꼭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
반드시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실 겁니다. 분명 유두고처럼 다시 살아나게 하는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머물러 계셔주세요. 그 사실을 믿는 자라면, 이미 나는 그 사실을 믿고 이미 나는 회복을 경험한 자라면 우리는 바울처럼 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유도고를 끌어안고 내 안에 있는 온기, 그 은혜의 온기를 전하는 겁니다. 단순히 끌어안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 은혜를 먼저 누린 자로서, 회복을 먼저 경험한 자로서 해야 하는 일인 거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회복을 경험하게 하고, 그것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유두고처럼 살아있는 자들이 누구 있는지, 유두고처럼 죽어서 그냥 머물러 있는 자들이 누군지 보여지게 하신다면, 경험되게 하신다면 그들을 끌어안고 은혜의 온기를 정하며 그를 위해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유두고는 누구입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듯 자신의 삶으로 인하여서 힘겨워하고 애통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살려달라고 외치고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듯이, 베드로를 통해 도르가가 살아나고 바울을 통해 유두고가 살아났듯이, 우리를 통해 그 유두고 같은 내 친구가, 우리 가족이 살아날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 예배 후에 한 친구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친구의 삶도 굉장히 쉽지가 않았어요. 계속되는 야근에 몸은 지칠 대로 지쳤고, 주일학교 교사, 찬양팀, 또 리더,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관계의 문제,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공황장애가 찾아오기도 했어요. 어디서도 쉴 수 없는 것 같아가지고 답답해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하며 우는 게 전부였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예배의 자리는 떠나지 말고 우리 기도해보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해주시는 것을 한번 기다려보자.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고 신방을 마무리하는 멘트처럼 들리지만 진심 그 말밖에 해줄 수가 없었고, 그것밖에 해줄 수가 없어서 그냥 중보함으로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날이 아니라 며칠이 지나서 어느 날 예배가 끝나고 문자가 온 겁니다. 바로 이런 문자였어요. 띄워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듣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항상 작은 것도 행복해하던 제가 몇 개월 동안 행복하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돈을 많이 써봐도, 사랑을 받고 자신감이 채워져도, 취업을 하고 연애를 해도, 애플워치를 사도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고 공허한 마음을 보면서 난 언제부터 행복하지 않게 되었을까 생각했어요. 예배가 되지 않고 어두워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해도 행복해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 분명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채울 수 없고 다른 뭔가가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인가 보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필요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인정받고 사랑받고 채워지는 것보다 예배가 너무 갈급했어요. 예배 전에 교회가 힘들어서 운 것도 생각해보니 하나님 없이 공허하게 사는 내 삶이 힘들었고 예배가 갈급해서 울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알았어요. 찬양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너무 필요해요. 다른 것 말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정말 행복한 예배였어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것이 한 청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매주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를 소망합니다. 유두고처럼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 죽어있는 상태라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부르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회복해 하실 겁니다. 그리고 먼저 회복한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유두고처럼 죽어 있는 것이 말하진 않지만 그의 얼굴빛이 좋지 않거나 혹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나오지 않거나 이런 친구들이 보인다면 그들을 붙잡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한 온기를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고 용기를 더해주세요. 그게 떡을 떼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우리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한 주 한 주 하나님 예배하면서 성장해가고 자라갑시다. 이 시간 앞에서 찬양했던 그 찬양을 한 번 더 고백할 건데요, 이 찬양의 가사들이요, 유두고가 회복하고 살아나서 고백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내가 유두고라 생각하고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붙드네. 주의 보기 않는 사랑이 나를 이기네. 주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흔들어. 주의 사랑 안에서 나는 안전해. 한 번 더 2절 고백합니다.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주의 쌓아두신 은혜가 나를 채우네. 주의 감당 못할 은혜가 내가 잠기니. 그의 은혜 안에서 나는 만족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의를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의를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일. 우리 선포합니다. 소망 없어 힘을 잃은, 소망 없어 힘을 잃은 나의 영혼아, 그 얼굴에 도우심을 바라보라. 목소리가 날개 치며 날아오르는 주를 바라보는 나의 지치지 않으리. 나는 살아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우리를 회복시킬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우리를 살리실 그 소망을 품고 더욱
나는 살아서 소망을 품고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상태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이기지 못하고 정말 이기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어서 예배의 자리에서도 그 죽음 가운데 있었던 날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아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죽음 가운데서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